말씀을 또 연이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먼저 창세기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제 고전 말씀입니다. 11장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하나를 더 선사해 줍니다. 자, 다시 구약으로 가서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뭐로 소개하느냐면 신랑, 신부로 소개를 합니다. 자,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통해요. 신랑, 신부의 부부의 관계는 하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거꾸로 통해요. 이 땅의 신랑, 신부의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춰주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자,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할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가정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요, 부부 관계와 가정 공동체, 이 두 공동체의 형성은 인류라는 호모 종이 후손 번식만을 위해 택한 진화 생물학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생물학자들은 그래 본다 할지라도요.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이 아닌 영적 관점인 거죠. 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부부의 관계의 이 원형,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요, 가정, 가족이라는 이 원형,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얼핏 들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지라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학에서는 위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삼신론이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일컬어 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신약, 구약 이단들이요, 삼일체 하나님만큼은 건들지 않아요. 왜? 이거는 모든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겁니다. 세 분 같지만 한 분이요,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드러나신다 하여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논리와 과학과 이성과 신학을 뛰어넘어 이게 설명하기 힘든 영의 신비예요. 논리와 과학으로 이 신비를 설명하려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부와 가정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요. 부부, 둘 같은데 하나요, 하나인 것 같은데 둘로 나타나요. 가정, 둘 이상인데 하나요, 하나인 것 같은데 둘 이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부부요,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원형이 어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처럼 부부와 가정에 대한 진화론적 생물학의 진리와는 너무나 다른 성경상의 하나님의 영의 진리라는 거죠. 자, 오늘 추석 연휴입니다.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강의 시리즈를 하고 있다가 오늘 하루만 잠시 멈추고요, 여기 외부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정, 부부의 성경적 이해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두 가지인데, 먼저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이 시대의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진단을 먼저 내려드릴게요. 왜? 병원에 가면 진단부터 받아야, 진찰부터 받아야 뭐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안, 성경적인 대안이 뭐냐, 그거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부와 가정의 성경적 진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의 부부는, 첫 부부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모든 부부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남성입니다. 하와는 여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한 몸 된 걸 일컬어 성경에서는 부부랍니다. 사회학적 성인 젠더에서 말하는 남성, 여성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섹스예요. 남성과 여성이 한 몸 된 것을 부부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초보적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오늘 2장 23절 24절요. 한번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 24절을 가만히 보세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부를 창조하실 때 부부의 성별을 설명합니다. 부부의 성별요. 아담은 남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고 합니다. 이스. 그런데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무슨 말인가 싶죠, 한국말은. 근데 히브리어는 느껴져요. 이스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고 하리라. 한자가 같아요, 글자가요. 근데 나머지 마지막 글자 자음 하나만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뉘앙스를 느끼면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하나구나, 이런 뉘앙스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란 바로 남성과 여성, 이스와 이샤로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초보적이지만 기초적인 부부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우리 현 시대로 볼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보통 가정이요, 신자 가정이든 불신자 가정이든요, 다행스럽고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이 서서히 깨지고 있는 신호가 지금 곳곳에서 보여서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부부에 대한 이 남성, 여성의 성경적 진리가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로 완전히 확 깔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대부분이지 의심하진 않고 있어요. 이 성경적 진리가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아름다움, 이 부부의 롤 모델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 세대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현재의 대중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잠재의식적 홍보와 교육을 암암리에 받아들여서요,
이 남성과 여성의 강한 연결고리가 많이 느슨해졌어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 연결고리로 이제 부부로 보자 라는 이해가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유튜브 세대들, 인터넷 세대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라파나 미국에서는 이걸 법제화해서 동성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부부라고 얘기를 해줘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듣기엔 되게 불쾌하시겠지만. 자, 이게 지금 23절입니다. 이 23절을 기억하세요. 23절이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하댔죠. 그런데 23절이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과 구라파에서는 이미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공격이 시작되었느냐 하면 24절이라는 진지가 파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을 파괴한 이후에 23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24절은 어떤 거냐? 지금 자막에 보이겠지만 저 구절은요, 부부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부부의 운명요,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남자가 합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합하여 한 몸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표현은요, 부부가 취해야 할 운명이며 부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면 그건 숙명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관여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둘이 합하는 것, 남성과 여성이 합하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거죠. 부부가 되었다고 저절로 합해지고 저절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부부가 상호 의지로 취해야 할 운명이고요, 상호 희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속에 있는 이 부부의 하나님의 운명은 뭘 말하느냐? 부부의 상호 의지와 부부의 상호 희생, 남성과 여성의 상호 의지와 남성, 여성의 상호 희생이 전제된 축복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24절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가정, 곧 신자 가정과 불신자 가정이 정말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 부부가 되긴 하는데 부부로서의 첫날부터 시작되는 모든 가정의 보편적 현상, 갈등. 둘 사이에서 사소하게 시작된 갈등은 둘이 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이게 부부의 연수가 5년, 10년, 30년 차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게 갈등의 길이, 이 골짜기가 넓어지면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한쪽이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양쪽 모두 다요. 이 부정적 여파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요. 여러분, 이 갈등 한자어로 뭐라 쓰느냐? 저렇게 씁니다. 갈등이요. 좀 어렵죠? 칡나무 갈, 등나무 등입니다. 갈등이라는 용어는 관계상의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한자 하나하나는 뭐냐면 생물학적 나무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칡나무와 등나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덩굴식물이라고 불러요. 식물학자들이에요. 상대방 나무를 의지하여 크는 나무가 덩굴식물이라거든요. 근데 칡나무는요, 무조건 왼쪽으로 꼬면서 감싸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 두 나무는 서로를 향해 부딪힐 때마다 너는 왜 맨날 왼쪽이니? 그럼 너는 왜 맨날 오른쪽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나무 있죠? 나무 보이지요? 나무 큰 나무를 등나무와 치나무가 X자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갈등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가정 내 부부 두 사람이요, 이게 신자 가정이든 불신자 가정이든 24절의 운명을 이루고자 하는 상호 의지가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자기 습성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 피우니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갈, 그리고 등. 10년을 가도 30년을 가도. 자, 이제 부부를 넘어 가정 공동체로 가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들이 장성합니다. 이들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이는 농사의 길을 갑니다, 가인. 또 하나이는 목축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잘 지내던 이 둘 사이에 뭔가 썸씽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형이 분노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자녀를 놓을 때부터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분노하고 얼굴의 안색이 변함이 가족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육체적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서적, 언어적, 인격, 모독적 살인이 가정 안에서요, 크고 작은 것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갈등은 부부를 넘어 자녀까지 확장되어 이게 꼬이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봉착하게 돼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서 모두들 자기 방향을 고집하는 칡나무요, 등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른 일이, 비극이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날의 부부와 가정에 대한, 우리 한국 신자 가정, 불신자 가정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문화와 과학만 다를 뿐이지 가정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요, 부부와 가정의 원형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찾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자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분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쉽게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교우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연결해 주는 사랑.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남자는 사랑받는 자, 남자는 사랑하는 자, 여자는 사랑받는 자. 이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건 사랑.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남자는 사랑받는 자, 여자는 사랑하는 자. 이 둘을 묶어주는 건 사랑. 또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 자녀는 사랑받는 자.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모는 사랑받는 자, 자녀는 사랑하는 자. 이 두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자기 중심성의 원죄로 인해 이 둘 사이에 사랑이라는 수치가 높기보다는 자기 방향만 고집하는 갈, 그리고 등의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라는 용어 한번 들어보셨죠? 두 사람이 안쪽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경기요. 여러분, 이 경기를 잘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은 호흡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키가 누가 더 크냐라는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요, 두 사람의 한 호흡이요, 호흡이 안 맞으면 외적 조건이 좋아도 둘은 삐걱거리다가 둘 다 넘어져요.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서로의 어깨에 어깨 동무를 하고 하나 둘 호흡을 잘 맞으면 이 사람들은 서서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호흡이 잘 맞으면 이제 빠르게 나아갑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랑, 이거는 다른 말로
호흡이에요. 한 호흡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칡나무의 왼쪽 방향만 혹은 등나무의 오른쪽 방향만 고집하는 부부, 그 사이에는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는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분노하고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살인까지 그 가정에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보이지만 돈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통요, 신자 가정이든 불신자 가정이든요, 보통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부 사이에 강한 자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강한 자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정에서 가인이 됩니다. 가정을 가만히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요, 그 가정 안에 남성 아빠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성 아빠에게서 가인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성 엄마는 아이들에게 강한 자가 되어 가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서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강한 자가 가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내가 먼저 가인 되어야지 하고 힘을 더 발악합니다. 물론 요즘은 여성들이 이런 분들도 또 이제 제법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호흡이 중요한 것을 아는 부부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호흡을 맞춥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아동 발달에 따라 호흡을 맞춰줍니다. 다 자녀일 경우 형제 간의 호흡 역시 강한 형제가 약한 형제에게 호흡을 맞춰줍니다. 이를 일컬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땐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이렇듯 가족의 중심은 강한 자 아빠가 아니다.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이 그 가족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강한 자는 정말 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에게 호흡을 맞추고 아픈 자를 중심에 두려면, 그래서 그들과 2인 삼각경기, 인생경기 잘 함께 가려면 정말 강함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강해야 하고, 그리고 강합니다. 강한 자가 가져야 할 힘은 주먹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묶어 주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 곧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강하신 신이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남에서 하신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웃들이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그런데 우리 부부와 가정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 나는 그나마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호흡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내 혼자만의 일방통행이었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은데 저쪽이 사랑하는 자가 안 되고 사랑받는 자도 안 되니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가끔씩 보면 사랑 주기도 호흡 맞춰주기도 너무나 싫고 역겨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만의 원이 있습니다. 그 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단히 잘 챙겨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여보 하면서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 밖으로 밀어 제쳐버립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 내 형제가 내 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기를 은근 되게 강요합니다. 내가 가진 원도 그리 크지 않으면서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 싶을 땐 내 원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자기 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나에게 강요하고 있고 뜻한 바대로 안 되면 나를 원 밖으로 밀어 제치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지? 나도 그런다. 일반 통행인 거죠.
몇 분 자매님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불 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게 현실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대안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내 원을 크게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원 안에 저 사람의 원을 품을 수 있도록 내 원을 크게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원도 크면 좋겠건만 그건 현실적으로 요원한 것 같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의 원을 크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투덜이라는 동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동시입니다. 동시. 아이들이 읽는 동시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방 속에 우산을 넣었더니 가방은 비좁다고 투덜투덜, 귀찮다고 투덜투덜, 무겁다고 투덜투덜. 저녁에 소나기가 쏟아지니 우산이 말했어. 가방아, 이리 들어와. 잠시 가방 속에 들어가 있던 우산이 실은 훨씬 더 그 품이 더 컸던 거예요. 소나기가 오니, 위기가 오니 투덜이 가방을 이리 들어와 한 거예요. 가방의 원보다 우산의 원이 훨씬 더 커서 투덜이 가방을 품어버린 거예요. 이걸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이 큰 자가 강한 자예요. 원을 크게 해서 강해셔야 해요. 결론 지을게요. 신약의 말씀 못 읽었지 않습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갈까요? 자,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남자와 여자, 예수님 안에서 둘 다 부부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엮여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 때문에 갈등이라는 암세포를 언제나 안고 있는 불완전한 하나됨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피에는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 유전적인 세포가 있대요. 그게 흐르다가 응축이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12절을 가면요, 남자와 여자 이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요. 결국 하나님은 부모님이 되시고 남자, 여자 이 부부는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이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권속의 뜻이 뭐냐?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가정, 문중.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빼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빼닮은 분이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원과 품이 한없이 큰 것처럼 자녀들의 원과 품이 한없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크기의 원, 그리고 그 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투덜이 가방, 그 짜증내는 가방을 품는 우산처럼 말이죠. 피차간에 그렇게 성장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가정은 좀 드물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요, 우리가 먼저 원과 품을 서서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하니 나도 이러하겠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원이 크니 나도 크게 할 거다.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참 강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호흡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내 속에서 사랑의 원과 품이 크고 강해야 합니다. 물론 또 기억하세요. 갈등이라는 암세포가 우리 피 속에 늘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붙어 관절염이 되어 마디마디마다 열이 나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 열나는 관절염 해봤죠? 얼마나 아픈지요. 불편하고요. 이거 항생제로 잡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딱딱한 암덩어리로 악화되어 우리 살덩어리 도려내야 할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큰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상대방 배우자보다, 그리고 내 형제, 내 가족들보다 더 강하셔야 합니다. 나의 원과 품이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하니 내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원은 아버지께 일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나 이게 나의 신앙적 결단으로만 안 됩니다. 결국 뭐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묶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영이 지금 여러분들 개인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영이 부어지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남성성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여성성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동성애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자녀를,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부부를 재생산합니다.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23절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사랑의 영이 여러분들 가정에 부어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내 자기 중심성은 있지만 아버지처럼 원을 크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배우자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원이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